사람들을 만나서 담소를 나누다가 이 친구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 치면요, 같이 즐겁게 깔깔거리고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도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싸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돼요. 참 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자기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 물론 초대교회 처음에 막 3,000명 막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특히 이제 바울이 각 도시, 거점 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할 때 수월했을까요? 주로 이제 회당, 그 도심지에 있는 회당을 또 거점으로 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네,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배척을 했어요.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십자가, 이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가 선포한, 증거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야,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바로 그분이었어.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그 제자들의 선포에 대해서 거절하고 배척했을까? 이거죠. 그들의 그 기대,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그림과 그 퍼즐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이제 그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도 지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성벽도 재건이 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어떤 재건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이 강력하게 세워져 가죠. 물론 정치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했지만 어떤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강력한 모습을 구축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또 이렇게 멸망하게 되면서 그 헬레니즘이 유대 전역을 강타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제국이 분할되면서 이 프톨레미우스와 그 셀류커스 왕국의 그 사이에 끼어서 고통을 받던 유대 땅이 이 셀류커스 왕조의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죠. 유대교가 불법화가 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제우스 제단이 세워지고 이교 예배가 강행되죠. 그러한 그 어둠의 시절들을 보내면서 그들은 소망한 거예요.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 어둠의 역사를 뚫고 그들에게 다가와 강력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그들이 어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야, 이런 말씀의 권세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그 권능을 보았지만 로마의 병사들 앞에 그냥 조용히 묵묵히 십자가를 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웅장함, 그 거대함,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건져주실 메시아, 매치가 안 되는 거죠. 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뭔가 굉장한 기대를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미팅을 나가요. 미팅을 나가면 이제 누가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딱 문을 열고 기대했던 얼굴이 들어오면 딱 뭔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만요, 딱 봤을 때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요, 온갖 핑계를 다 대고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미 그런 사실들, 사람들의 이 거절과 배척에 대한 것들을 예견했어요.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기대했던 그 그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멸시하고 배척합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요,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당신이 뭐길래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간섭하려 합니까? 예수가 당시의 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거예요. 내 인생 내 건데, 내 삶 내가 살아가는데 왜 이 동시대의 사람도 아니 저 이미 우리의 삶과는 무관해 보는 저 멀리 있는 그 사람이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삶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기에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셔야 합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참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아요. 예수가 행하셨다고 하는 그 일과 자기의 삶은 전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이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일과 나의 삶은 물론 어떤 그 영향들이 미미하게 올 수 있겠죠. 그분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또 내게 어떤 사상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그런 일들은 사실 있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배척하고 거절한다고 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행하신 그 일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그 시간 속에,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효력을 갖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고백을 해요. 단순한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 모든 그 결핍을 다시금 완전케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땅의 결핍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셨고, 예수님이 상하셨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 팩트를 얘기해요. 근데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요. 그것이 자기의 허물, 자기 죄 때문에 그가 그런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우리의 허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갔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평화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그 수르강야로 들어가 3일길 광야길을 걸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목이 말랐어요. 3일 만에 만난 그 마라에서의 물은 죽은 물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쓴 물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단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쓴맛을 단맛으로 치유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어떤 도덕적 순종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이런 나음과 평화와 구원의 역사, 그 쓴맛에서 단맛으로, 그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다른 길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구원의 소식입니다. 어떤 충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떤 지침들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실래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 구원의 소식에 예스한 사람들은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그 결핍이 온전함으로, 그 상함이 나음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그 마음이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위에서의 은총입니다. 정교개혁자 루터는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즐거운 교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적 교환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다 내가 저를 구원할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신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신 거예요. 구원의 프로그램을 가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가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향하신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면 요 회복 프로그램이 가동돼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라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사도 이사야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양들이 온순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질이 좀 못 같습니다. 얼마나 개파간지 몰라요. 옆에서 제어하지 않으면요 제 갈 길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 양들처럼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던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죄를 위해서 져라. 그로 인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소식을 나의 소식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충만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한데, 내가 중요한데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똑똑한 헬라 사람들은요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다. 내 삶 내 것인데, 내가 주관해 가는 것인데, 내가 이룩해 가는 것인데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셔? 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새로이 등극하게 되면요 전령들이 나가서 새로운 왕이 등극했음을 각각의 그 점령지 속국들의 나라에 가서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 소식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미 그 땅에는 그 로마 황제의 권력이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황제 인정할 수 없어. 내 삶과는 무관해. 외쳐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로마 황제는 등극했고 그 권력은 그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했고 나음이 임했고 구원이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되었고 그 소식은 오늘까지 효력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내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과 치유와 용서 그리고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권세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 딸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의 큰 기쁨과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드러나는 그 많은 역사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굉장한 역사들을 이룰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변화들, 그 열매들, 그것이 경험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 삶 속에서의 변화와 능력이 경험되지 못할 때 어떻게 나가서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온전하게 경험되어지고 또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나아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그렇게 증거하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이 나았습니다. 낫긴 내가 몰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의치 말고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 복음이 내 지체를,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이 행복함을 또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당신이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